예, 자, 계시록 말씀을 차례 19번 이어나가는 말씀을 나누도록 할 겁니다. 자, 이미 나눈 말씀을 상기시키고 문맥의 흐름을 앞으로 나가는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니엘 12장 10절로 13절 찾아서 본인의 성경으로 읽는 거예요. 성경을 같이 읽고 시작합니다. 다니엘 12장의 끝부분입니다. 자, 찾으셨죠? 예. 다니엘 12장 10절부터 13절 다시 읽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비교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세워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그러니까 13장의 때로부터 라는 뜻이에요.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상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읽었고 13장에서 읽었는데, 마태복음 25장의 34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란이 지나갈 건데 나중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은 표현을 그렇게 하셨죠. 다니엘서의 예언과 예수님의 예언은 한 시대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10절에 보면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했으니까, 예수님이 증거하신 복음이 만국에 전파된 이후에 이루어질 일과 예수님이 오신 때 이후 바로 교회 시대로 실현되는 구약의 예언에 대해서 잘 시대적인 구분을 하셔야 돼. 지금 내가 하는 말 잘 이해하셨죠? 구약 성경은 예수님과 사도들의 때에 이루어질 예언이니까 다니엘서가 지금 반복된다는 말이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부터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이라고 했었던 건 신약 시대에도 이게 또 반복된다 그 말이잖아요. 이번에는 마태복음 25장 34절을 읽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네, 읽습니다.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요, 복 받을 자들과 이미 복을 받은 자들. 에베소서에는 우리는 창세 전부터 준비하신 복을 받은 자들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는 그 복을, 성령을 이미 받은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앞으로 복 받을 자들이 또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란의 때가 몸으로 경험을 해가면서 또 그 이후로 땅의 곡식을 구름 위에 앉은 인자 같은 이께서 거둬들이고 들포도송이를 거둬들이는 그 시대가 지난 다음까지, 즉 2335일까지 견뎌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1290일을 견뎌야 되고 그 다음에는 2335일을 견뎌야죠. 그래서 나중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다니엘서의 예언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예수님이 또 인용을 하실 때에는 교회 시대의 끝에 또 적용이 되는 얘기다 이런 말이야. 이해하셨죠? 자, 작은 소자들, 치천사들, 천사들과 함께 보좌들에 앉아서 우편 양과 왼편 염소를 분별할 때 우편 양이 되는 복을 받을 자들과 이미 성령의 증거로 복을 받아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생활을 하다가 온전한 구원을 이룬 자들과는 복의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시대가 다를 수밖에 없겠죠. 이해하셨어요? 이건 굉장히 지금 중요한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창세로부터라는 것은 창세기 2장 4절 이후에 아담 세계의 구속을 말하는 거잖아요. 아담 세계라는 창세 이후잖아요. 그런데 에베소서에는 창세 전부터 예비한 복을 받은 자들이 있죠. 우리는 창세 전부터 예비한 메시아의 왕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걸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것을 정확하게 찾아내서 구분해서 읽으셔야 돼. 자, 이번에는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을 읽겠습니다. 자료는 벌써부터 해드린 거지만 다 찾아 읽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찾아 읽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3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난하주에 보면 타지리로다 라고 되어 있죠. 계시록 16장에는 7 불대접을 맨 먼저 쏟아붓는 건 첫 번째 천사가 땅에다가 쏟아붓는 거죠. 지금 그거 예언한 거잖아요. 자,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타질 것이다. 드러난다. 뭘 드러나겠는지 죄만 남을 거예요. 악이 충만하다 온 땅에. 그런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여기 풀어지리니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붉은 소를 송아지를 진 밖에서 불살라 가지고 그 죄를 평소에 번제단의 죄를 진 밖 거룩한 곳에 버리는 곳에 갖다 섞죠. 그 다음에 충청도 말하는 쇠껍데기 때가 진 누더기 옷을 입은 사람 아무리 빨래를 하려 해도 안 돼. 그러면은 그 재를 흐르는 물에다가 떠다가서 섞어가지고 잿물로 옷을 빨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주님의 말씀에는 어린 양의 피로 빤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거기에다가 재를 섞는 상태, 물에다 흐르는 물에다가 풀어진다, 푼다라는 말은 흐르는 물을 떠다가 재를 갖다 섞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이 우리는 지금 흔적 재만 가지고 있잖아요. 재를
교회에서 가르치는 증인들의 생명수의 말씀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신 죄를, 구속을 섞어가지고 형제 자매님들의 겉옷을 빨아야 된다 이거야. 그 계시록에는 어린 양의 피로 겉옷을 빨아 입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계시록 22장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죠. 지금 흐르는 물에다가 어린 양의 피에다가 형제 자매님들의 겉옷을 지금 빨로 입으려고, 신부의 옷으로 바꿔 입으려고, 아무라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는 신부의 옷으로 흰 옷을 입으려고 교회 모임에 와서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하는 말 잘 소화해가면서 들으셔야 돼. 이걸 시편 45편에서는 금실로, 왕후의 옷은 금실로 술을 놓아가지고 옷을 입는단 말이야. 그 옷을 입고 대전에 나아가야 왕이 호를 내밀어서 황후여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하고 들어오세요. 예를 갖추느라고 고개를 숙이면 일어나서 말하고 여기 내 옆자리에 와서 앉아서 얘기하라고 해주겠죠. 그 대열에 다 들어가야죠. 자, 이제 더 읽어나갑니다. 이 풀어지는 것까지 설명했어요. 이것은 흐르는 물에다가 재를 갖다 섞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또 푼다 그래요. 이제 그 셈족의 언어예요. 그런데 우리들 이 말을 다 알아듣겠죠. 뭘 푼다, 어떤 물에다가 뭐를 푼다 할 때 풀어진다,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야,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잿물로 옷을 빨아 입어야 마땅한 거지. 그런데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신앙생활의 결과를 검증받을 수 있도록 어린 양의 피로, 속옷은 이미 구속은 받은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이에요. 겉옷을 빨아 입어야 된다 이거예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건가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좋은 사람들 하는 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뭔 말인지 아셨어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 말은 어떠한 교회 생활을 해야 마땅하냐 그 말이에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여기 말하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라는 것은 로마교 신부들이나 개신교의 속생명파 영지주의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라는 것은 신부 교회 생활을 실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시온산 위에선 신랑 예수 앞에 올라갈 14만 4천은 반드시 이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야 신부 자격을 갖추는 거예요.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것은 사실은 내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치천사로 주님의 신부 자격을 얻는 걸 사모하라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그러니까 왜 하늘이 불에 타야 돼요? 아담 세계는 하늘과 땅 모두가 다 저주가 임했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져야죠.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만물과 만상과 모든 것들이 새 창조가 되어야 된다. 이제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 불로 심판해야 된다 이 말이야. 노아의 때는 물로 심판을 했지만 물로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죠. 뱀이 여자의 뒤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내는 그건 이제 홍수 심판이죠.
그런데 물로 심판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동시에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자도 있는 거죠. 왜?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은 생명수의 물이잖아요. 물이라는 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불도 심판의 불도 있지만 불을 밝혀서 깨닫게 하는 불도 있잖아요. 밝혀주는 불도.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야 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이제 줄쳐놓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메시아의 왕국 실현에 대한 약속이죠. 내 나라가 세상이 새롭게 되어 내 나라가 이루어지면 너희를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해주겠다. 게 약속이잖아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베드로는 이런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도들의 신앙과 같은 신앙을 가져야 맞는 거죠. 그러면 하늘에 의가 거하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땅에 의가 거하겠는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잘 들으세요. 고대 시대부터 왕들은 자기가 치리하고 다스리는 나라, 그 황국이라고 이제 흔히 말하는데, 그 나라의 백성들, 신하들 전체를 자기의 아들 또는 딸로 생각을 했어요. 그 연속극 같은 거 보면은 특히 이제 중국의 황제들은 자기의 나라 백성들은 자기의 아들, 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것이 셈족의 사상이 이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제 문제는 자기 땅의 자기 백성이 타락하면 타락한 자들을 치리하고 다스리는 짐승군주가 세워지게 돼 있다 이거야. 무력 통치하지. 우리나라 같으면 박정희나 뭐 전두환이나 뭐 이런 사람들 같이 그냥 군합발로 막 그냥 밟아버리고 그냥 총칼로 막 다스려버리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정복과 형사들 풀어놔가지고서 딱 체포에다가 정보부 비밀 사람 가둬놓고서 족치는 장소를 딱 이곳저곳에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그냥 고춧가루물 막 그냥 코에다 들어붓고 이런 짓을 그냥 일상으로 행했어. 그렇게 안 하면 이 사람들을 잡아놓을 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 그 시대가 태평성대예요? 짐승시대죠? 지금 하는 말을 잘 들으셔야 돼. 이건 역사상의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이것이 성경의 흐름과 관점에 이해를 하는데 도움을 받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박정희나 전두환이 괜히 미워하고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 필요한 건 그때는 그런 사람도 세워서 쓰셨다. 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지. 그렇지만 알 건 알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건 태평성대가 아니잖아요. 짐승의 포악한 짐승의 그냥 힘으로 다스리는 세상이지.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세력의 신이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힘의 원리를 머리로 으뜸으로 생각한다 이거예요. 법이고 뭐고 없어. 자기가 그냥 권력을 딱 잡고서 휘둘려서 그 권력 앞에 복종시키는 것이 그 사람의 통치 방식이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생겨야 되는 것은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세움을 받는 거예요. 역사에 보면 고려사 이런 데 보면은 최씨 가문이 무력 통치를 하잖아요. 군벌 통치. 우리나라는 그게 아주
대대로 있어 왔어요. 그런데 모든 나라가 다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것은 시대가 그런 시대니까 그런 사람을 세우시지 않으면 나라의 질서를 잡아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세운 거예요. 하나님,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이것을 판단하는데 주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니까. 그러나 역사의 사가들은 그런 시대를 암흑시대라고 기록을 하지, 후대에 가르칠 때도 그렇게 기록을 하지 태평성대라고 기록을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문민통치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황제가 자기에게 주어진 나라 안에 있는 신하들이나 백성들을 위하는 일이라면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을 한다 이거예요. 무력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 힘이 약하게 느껴 국민들이. 그럼 반역이 자주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 백성들이 그 황제의 정신과 영을 아직 소화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깔보니까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더 무력 통치하는 사람보다 더 강한 사람이죠, 사실은. 그래서 국민들이 다 평안하고 계속해서 풍년이 오고 어떤 힘없는 어떤 백성의 집에서 웃음소리가 흘러나오고 이렇게 되는 시대는 태평성대라고 그러잖아요. 야,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라는 말은 이제 이만희 씨가 흔히 말하는 신천지 온다는 말은 저주받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있는 모든 악령들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발밑에 정복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왕노릇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니까. 그러면 태평성대가 온다라는 뜻이겠죠. 자, 그 태평성대가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짐승 통치 시대가 지나가야 되는 거다 말이야. 이해하셨어요? 짐승 통치 시대가 그럼 어떻게 지나갈 건가? 모든 백성들이 다스리는 자, 통치자를 볼 때 저 사람은 무력 통치자다. 철권 통치를 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인식하면은 겉으로는 숙이지만 속에서는 분을 뿜죠. 반드시 그는 백성들에 의해서 밀란에 의해서 죽임당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새 왕이 세워지는 거예요. 황제가. 그렇게 되면 천지가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새 왕은 백성들 편이지 권력자의 편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면 태평성대가 오게 마련이겠죠. 그런데 태평성대에는 약점이 뭐냐면 대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이런 걸 잘 생각하셔야 돼. 그 천년이 차기까지는 메시아의 태평성대가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신 바예요.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정신이 모든 사람들을 제압하고 순종시킬 수 있는 통치다 이거예요. 의의 통치가 실현이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창공 하늘에 의가 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딛고 있는 땅바닥에 의가 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메시아께서 정권을 잡을 때 모든 그 세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과 마음이 예수님의 심령과 마음을 다 이해하고 예수님의 심령과 마음에 다 연합을 하고 협조하고 협력해서 그분의 왕국에 똘똘 뭉쳐서 그분의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이 되셔가지고
지금 하시는 일이 메시아의 왕국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위해서 역사하고 계셔요. 그러려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침 받아가지고 예수의 영과 예수의 정신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를 알고 이해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모든 거슬리고 대적하던 것들은 전부 그리스도의 발밑에 발등상이 될 거다 이거야. 그것이 메시아의 왕국이에요.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그 나라를 곡과 마곡의 세상이다 그랬어요. 지금은 짐승들의 세계지 메시아의 세계가 아니잖아요. 세상 나라는 짐승들이 판치죠. 가진 자, 기득권자들이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없는 사람들은 짓밟는 그런 시대잖아요. 못 배운 사람 대대로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종이나 돼야 되고 겨우 입에 풀칠만 하게 해주면은 되는 걸로 지금 모든 사람들이 기득권자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이것은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죠.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무력으로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사람들이 복음의 순종을 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파가 필요한 거예요. 영과 정신이 바꿔져야 새하늘과 새 땅이 실현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계시록 7장 9절로 17절을 읽겠습니다. 그 천년이 차기까지 새 하늘과 새 땅, 하늘에는 지천사들을 통해서 새 땅에는 곡을 통해서 마곡 백성들을 공의로 치리하고 다스린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물같이 하나님의 공법이 하수와 같이 흘러가는 새 시대가 온다 이거예요. 무력 통치라는 거,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말이라는 거, 이것은 통하지 않는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그래야지요. 모든 거슬리고 대적하는 것들은 복음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발밑에 발등상이 삼아져야지만 메시아의 왕국이 실현되는 거잖아요. 그때는 거슬리는 놈들은 세상 말로 국물도 없어. 그런데 지금은 개혁을 이루고자 해도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저항이 드세다 이거예요. 거슬리는 놈들이 많다 이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금기름 붓는 집 그거 공산주의 아니야? 또 이럴까 무서운데 난 중국 사람도 아니고 월남 사람도 아니고 북한 사람도 아니야. 그렇다고 자본주의를 해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야. 성경은 공산주의냐 해교주의냐 자본주의냐 이런 것 가지고 무슨 사람의 이념 세상 나라의 어떤 것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의 영과 예수의 정신이 펼쳐지는 새 세상이 와야 된다 이거예요. 세상 나라, 현재의 세상 나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저주받은 짐승 나라는 심판받아버리고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믿는 목적이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목적이에요. 여기에는 기득권자들의 어마어마한 저항이 있게 마련이다 이거예요. 지금까지는 부분적으로 회파된 다윗의 장막을 보수하는 종선지자들이 앞에 때를 따라서 보냄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이제는 더 이상은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벳 아웬이 되어져 버린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료 교회 짐승의 몸은 포크레인 갖다가 폭약 갖다가 해서 다 폭파시켜 가지고서 털어내 버려야 돼. 다 실어 날려갔다가 가서 쓰레기통에다 버려버리고 터부터 다시 닦아 가지고 다시 세워야 돼. 그러니까 이건 완전한 개혁이다 이 말이야. 그럼 무엇을 다시 세우는가?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세워야 된다는 말이야.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이것이 실현되어지고 세상 나라에 메시아의 왕국이 실현되어져서 나타나면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속세의 말로는 태평성대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1000년이 지나는 동안에 사람들이 다시 또 원래 본성이 있기 때문에 메시아의 왕국을 거슬리고 대적하는 자들이 1000년이 차면 또 있으니까 마지막 시험을 해서 영원한 메시아의 왕국으로 이끌어간다라는 것이 성경 이야기예요. 성경의 큰 틀을 이해를 하고 계시라고 지금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를 하셔야 돼.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처음 만났을 때 만약에 그때 이 얘기했으면은 여기 올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 정신세계가 영이 이상하더만 당연히 그러지. 나도 이해를 해.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알아들을 거다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래요. 무슨 놈의 창공 하늘이나 땅에 의가 거하겠어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심령과 마음에 하나님이 의신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에 복종하는 새 세계가 오면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세우는 새로운 만유이다. 이게 새 우주다 이 말이야.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인 것이지 세상 나라의 집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거처잖아요. 육신의 몸은 영혼은 일시적인 거처죠. 이건 완전한 거처가 아니에요. 셈족들 히브리인들은 주님 자신이 하늘과 땅과 사후세계 3계를 모두 다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그분 자신이 영원한 거처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는 주 안에 거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 안에 거하는 걸 아무리 개선시키려고 해도 안 되는 거다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나라를 심판해 버려야 돼. 마귀 나라니까. 그리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에 즉 새 우주를 새로운 3계를 다시 창조해야 된다. 다시 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태평성대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1000년밖에 못 가. 메시아의 나라라는 것도. 그 다음에는 쓰레기 청소 완전히 다 끝낸 다음에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세계가 영원히 이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세기 1장 1절에서 계시록 22장 17절까지 끝절까지 계시되는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의 시련이에요. 무슨 과천이라는 곳에서 이만희 집단이 신천지 한다고 얼마나 황당한 얘기예요. 과천에 비가 많이 내리면 떠내려가 버리든지 하지 새하늘과 새 땅이 될 것 같아요? 물론 비 지나가고 나면 하늘이 파래가지고 맑아져요. 그 새하늘 같아요. 땅도 이게 좀 흙이 다 떠내려가고 나면은 좀 청소는 되지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표상이지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공법이 집행되어지고 실현되어지는 세계가 태평성대다 이거. 메시아의 왕국이다 이거. 이거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다 받으신 다음에 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인마진 12지파 각 지파마다 1만 2천씩, 이제 그건 뭐 다 설명하자면 이제 들어가고 빠지는 지파들이 있으니까 이제 시간이 길고 그것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니까 이 시간은 새하늘과 새 땅에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에 살아남아서 나중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고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받을 복과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의 복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지금 대조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은 계시록 14장 1절로 5절에 나오는 어린 양이 서 계신 시온산에 올라간 이기는 자들이야죠. 신부들이죠. 계시록 7장에 나오는 복 받을 자들은 짐승의 때를 견뎌나고 살아남은 자들이에요. 다니엘 12장이 실현된 것은 로마의 침공과 로마의 학정, 짐승 통치에도 신앙을 지키면서 숨어서 살아남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모인 자들은 가라지들이었으니까 싹 쓸어버리고 이곳저곳에 뱀의 낯을 피하여 더 경각심을 갖고 신앙을 더 견고해 가면서 살아남은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다니엘이 말하는 복을 받을 자들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신약의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럼 복 받은 자들이죠. 그럼 천년기의 왕국에서는 땅에 세워질, 새 땅에 세워질 오른편 양들을 위하여 세운 주님의 거처, 주님 자신이 영원한 거처라는 거 이미 말씀드렸어요. 양무리의 거처를 세우게 될 건데, 그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은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가 제사장 직분을 하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가 되어져서 그 일을 할 것이고, 복 받을 자들은 지금부터 읽는 계시록 7장 9절로 17절에 나오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자, 의미를 알고 읽어나가겠습니다. 이 일 후에라는 건 12지파에게 인을 친 후에 그 말이죠.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 이야기는 계시록에 반복해서는 나오는 이야기인데, 작은 책의 말씀을 힘센 천사에게 받아먹고 또 보냄을 받은 자들도 이 자들한테 나가서 전도하는 거잖아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여기 흰옷을 입는 이야기는 어린 양의 피로 옷을 빨아 입은 새 시대의 살아남은 자들이다 이거예요. 나중까지 견딘 자들이다 이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여기 모든 천사는 케루빈 천사, 그룹 천사들만 있는 게 아니라 세라핌 천사, 치천사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대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건 요한이 이런 계시를 지금 받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24장로 중의 하나가 요한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에서 왔느냐.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신부자기를 같은 자들도 흰옷을 입었고 미카엘의 군대도 다 흰옷을 입었죠. 이것은 다 뭘 하는 거라고 계시록 22장에는 어린 양의 피에 그 겉옷을 두루마기를 빨아서 입은 자들을 의미하는 거다. 이것은 뭘로 빠는 거죠? 말씀을 믿음으로나 빠는 거죠. 그런데 시대가 다르다 이거예요. 시대가.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 큰 환난은 교회 시대의 종결기의 추수를 위한 것이죠. 일곱 대접 심판, 불대접 들어붙는 것까지, 즉 45일까지 견뎌난 사람들이잖아요. 30일과 45일을 끝까지 견뎌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복을 받을 자들이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마태복음 25장에는 말씀이 나왔죠. 그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려면 복음이 믿어져야죠.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랬어요. 여기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랬는데, 이거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거기는 번역이 됐죠. 주님이 장막을 친다라는 말은 주님 자신이 우리 거처가 되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거하신다 이거예요. 우리와 함께. 이건 다음 시간에 이제 말씀을 더 소상히 찾아 읽을 건데, 계시록 13장이나 21장에 반복돼서 나오는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거처야지요. 셈족들은 영원토록 우주 안에 거한 우주가 집인 건데, 그건 하나님의 성전으로 상징이 됐죠. 그런데 새 성전이 완성이 되어지면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주님이 되어주시면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영원토록 주 안에서 거해야 돼요? 마귀의 사자인 첫 아담 안에서 거해야 돼요? 이 얘기다 이런 말이에요. 주 안에서 거하게 되면 태평성대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때 드디어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이 실현되는 거예요. 이것을 아셔야 돼.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아셔야 돼. 그 태평성대가 이루어지기 전에, 즉 메시아의 왕국이 실현되기 전에,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 전에는 반드시 짐승대가 있게 마련이다 이거예요. 박정희 전두환이가 지나갔으니까 문민정권이 오고 지금은 너무 좋은 세상이 왔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겁이 없어. 뭐 때려도 되는 줄 알아. 문 대통령한테 함부로 막 하고 해도 되는 줄 알아. 천만의 말씀이요.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 권세와 능력을 주면 그 사람 절대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제 욥기 말씀을 나누면서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힘을 실려주니까 그 누구도 함부로 못해. 무력으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서 마치겠습니다. 자, 마칩니다.